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주의를 맞아 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과거에서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승리하는 이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더 유해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우리 자리 가운데 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아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보지 못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고개 들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발안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라 쓰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부활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함께 먼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한번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영적인 나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망이 우리의 삶의 소망되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함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가 저리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죽으시며 살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데 모든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가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데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원하니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명하며 원망하며 믿음 망하지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대를 대표해서 김봉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라 구별해 세우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인도하셨다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몸되는 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떠나 있는 생활이 얼마나 그립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껴야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갖가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부르짖었던 주님의 귀한 음성 속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 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변에 나올 시민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초속고마다 깨십시고 몸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이 한 시간을 기억할 수 믿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심령들이 될 때에 그들에도 똑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합니다. 2020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지만은 벌써 1, 4분기가 지나고 2,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활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 시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히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사랑을 주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남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십시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 맡길 때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길에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 자체는 값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저 흘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두가 다 한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주님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몸된 재단에 아버지 맡겨진 사람에 따라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관들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남겨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곤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오늘도 우리를 역사하신 주님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맞아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많이 모이지 못했었는데 지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함께 모이면서 은혜를 나누고요. 또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로 특별히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고난 주간 오늘 부활절까지 이게 40일을 달려왔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행사도 없고 또 모임도 따로 없었지만 근데 또 그만큼 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모든 예배들을 멈췄었는데요. 새벽 예배는 고난 주간을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우리 본당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마스크 쓰시고 오시면 되고요. 본당에서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새벽기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실 분들은 그렇게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주중 예배는 한 주간 더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봐서 다음 주의 또 상황을 봐서 우리가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임을 못 모이는 동안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9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당분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주 더 보고요, 그 다음에 봐서 조금 상황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예배들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했던 대로 9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꼭 참여할 수 있는 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11시에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어서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나혜정 권사님께서 헌금하시고 또 한나회에서 준비하셔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실 때 받아 가시고요. 또 특별히 에스더회에서 떡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면서 여기서 드시면 안 되고요, 가져가셔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것이 주님의 평화이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게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혼란한 마음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기쁨을 주시기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또 흩어져 있는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못 온 많은 우리 성도들도 있으시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있으시죠? 우리가 원래 이 부활절 때 맞춰서 진짜 작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못 모이는 바람에 조금 더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이렇게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또 격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도와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도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웃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전하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전하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전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의연하게 지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들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향한 왜곡되고 불편한 시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거짓되고 불의한 이단들과 같은 모양으로 취급되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거룩함과 의로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비난당하는 우리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지고 미지근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잃어버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던 사도들의 외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 들었던 선함과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회복하게 하시고 희미해진 의의 빛이 다시 그 밝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저 물질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닮아드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결단과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가복음 끝까지 다 우리가 함께 한번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세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내용을 보면 슬픔 가운데 무덤에서 통곡하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시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도마입니다. 사실 도마는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도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세 군데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베다니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달리 도마는 주님이 가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자, 이렇게 따라 나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 도마의 모습은 사실 눈치 빠르고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우직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도마가 등장하는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나서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모습이 나와요. 그저 모르면 가만히 있거나 또 혹은 아는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는 모르겠다고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본 모습이 도마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도마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고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본 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도마가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믿겠다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심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나만 못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한탄이고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봤는데 자기만 못 봤으니까, 나만 못 믿으니까 나도 보고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나도 주님 보면, 나도 주님 만나면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 잘 못 믿겠습니다,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도마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그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두 번째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그다음 바로 뭐라 그래요? 도마에게 이야기를 거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죠. 자,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정확하게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말을 아신다고,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했던 그 얘기를 주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오셔서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야, 너 그렇게 얘기했었지? 자, 한번 해봐. 내가 네 얘기 들었어. 주님은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만 했을 뿐 아니라 도마를 위해 다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도마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도마 한 사람쯤이야 뭐 대충 넘어가지 뭐.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다른 게 할 게 많은데 그렇게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 자리에서 시작하셔서 새로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도마의 불신앙, 내 눈으로 봐야지 믿겠다는 이 의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와서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는, 사실 의심이 아니라 더 간절히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만지지 않고도 보기만 하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마는 손에 또 옆구리에 상처만 보고도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한 주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만났는데, 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는데 나만 못 봤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계속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막상 눈앞에 나타나니까 도마가 놀라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도마의 고백을 특별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주님께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게 감탄문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탄하며 고백하는 외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누구도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지 못했지만 도마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도마의 고백은 그래서 요한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정확한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마야말로 누구보다 분명하게, 누구보다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서에는 이름만 등장하는 도마가 요한복음에는 3번이나 구체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나올까? 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이 도마 이야기를 따로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강조했을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해서,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해서 무조건 안 보여도 믿어라,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죠. 기독교의 믿음은 오히려 분명한 진리에 근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던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때 보통 AD 9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정도에 아마 쓰여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적어도 한 60년은 지난 시간입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난 때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상황은 교회의 위기일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들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본 적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믿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은 이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도마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지금 내 눈으로 봐야 주님을 믿겠다, 주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읽고 있는 이 공동체와 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보기만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면 눈에 확 보이면 정말 확실하게 믿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보고 믿은 사도들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부활을 직접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보이는 것이 분명 100% 확실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사실 믿음에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그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는 변화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야기는 모두 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부활의 신앙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긴 아는데,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약속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증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이다, 또 천사들의 말,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목격자들의 증언,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증거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갖다 대도 이 부활을 믿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여인들이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처음에 예수님 믿지 못했잖아요. 봐도 못 믿는 게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겁쟁이였고 배신자들이었던 제자들이 달라졌잖아요. 두려움 없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정말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는 그들의 변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믿을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든 이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달라진 제자들의 삶이 가장 결정적인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어라서 좀 그렇죠. 네, 스모킹 건입니다. 이 스모킹 건이라는 이 단어는 코넌 도일의 이 소설, 추리 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범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보니까 총에 연기가 나는 총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총을 쐈으니까 연기가 나겠죠. 그래서 연기가 나는 총, 그게 이 살인의 분명한 확실한 증거다 라는 것에서 이 스모킹 건, 그러면 명백한 증거, 분명한 증거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결정적인 단서, 그것이 바로 스모킹 건인데요, 제자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스모킹 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스모킹 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보세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은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였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는 순간 도마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도마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흔치 않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직접 말을 하죠. 그 30절, 3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하신 많은 표적 중에서 이것을 뽑아서 따로 특별하게 기록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목적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과 그것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역사하심을 오늘 여기서 만날 수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방 예수 믿을 바에야 어설프고 막연한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도마 역시 우리처럼 불신과 두려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부활의 증거들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가진,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제자들, 연약한 도마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부활, 주님을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삶,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것,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 언젠가 주뵐 때까지,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승리의 길 멀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이 땅 곳곳에 치유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은혜를 주시고 이웃과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담대히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